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부활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만든 행사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신대는 5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문화 공연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체 교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바꾸자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평신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지 순례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지들은 어떤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거리의 노숙인들을 찾아가 봉사하는 거리의 천사들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부활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만든 행사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신대는 5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문화 공연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경쾌한 몸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어 임성빈 총장을 비롯해 교수 8명이 온몸으로 부활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흥겨움을 더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활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18년 전통의 장신대가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이사 온 건 지난 1960년 9월. 내년이면 광장동에 터를 잡은 지 60년이 됩니다. 장신대는 그동안 기독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했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는 소홀했다는 반성으로 부활절 프로젝트 기쁨의 50일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광장동 사는 다음 세대들이 광장동에 사는 걸 행복하게 살 수 느끼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체험케 할 수 있는, 맛을 볼 수 있는 광장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신대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인 6월 9일까지 50일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기쁨의 헌혈, 기쁨의 연주, 기쁨의 찬양 콘서트를 진행해 부활의 기쁨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 인근 60여 개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사 쿠폰을 발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쿠폰도 발행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개방하고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부활절 헌금을 우리 지역 광장동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는 후원금을 전달해 주셔서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부활신앙을 학교 밖 주민들과 함께하는 기독 문화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못합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험한 말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에 대해 신학자, 목회자의 시선이 아닌 평신도의 입장에서 욕먹는 기독교를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한 목회자 관련 기사에 대한 인터넷 댓글입니다.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 수준은 물론 교회 자체를 욕하는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또 다른 교회에 대한 기사에서도 해당 교회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전체에 대해 비난합니다. 이처럼 욕먹는 기독교에 대해 평신도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평신도인 이병주 변호사는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목회자들, 난민을 배척하고 보수 정치에 치우친 기독교의 목소리 등 최근 기독교의 양상을 꼬집으면서 한국 교회의 신앙이 사적인 욕망에 오염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 공적 질서보다 훨씬 모자란 거, 교단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무시하고 무시했는데도 처리를 못하고, 이거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꼴은 안 보거든요. 이 공적 질서가 사라진 초월이. 이 변호사는 평신도의 신앙생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며 위로와 축복만을 기대하는 초신자의 신앙에서 벗어나
씨름하는 신앙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교회 생활에만 치중하니까 하나님 믿음의 원리는 많이 아는데 씨름을 하려면은 우리가 신앙에서 배운 하나님의 원리하고 세상이 굴러가는 세상의 원리를 두 개를 다 알고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부딪혀 싸우는 그 긴장을 유지하는 거. 토론자들은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평신도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교회는 돼,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게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면 교인들이 확 줄어드는구나. 원칙과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두 한 가지로 평신도의 의무잖아요. 그리고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은 이웃과의 공존을 위해서 마련된 법 질서를 준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직도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으며 그 주체가 평신도에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토론을 주최한 평신도 기독교 단체들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평신도의 상상력이란 이름으로 모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독법률가회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교사운동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평신도 신앙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자리를 분기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지순례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이 급증하는 한국인 방문자들을 위해 한글로 구성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성지의 신앙적인 의미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의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토라를 모르는 유대인이다라고 불렀던 거죠. 토라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사실은 그 당시 사회적 용어로는 죄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1년의 절반이 건기로 척박한 땅인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가나안 주변의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는 사시사철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지만 가나안에서는 건기에 70m 이상 땅을 파야 우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기에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바뀝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푸른 초장에 이어 꽃동산으로 바뀝니다. 비옥함이 항상 보장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 비옥함이 결정되는 땅이고 그 비는 근데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으면 너무 생생하게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난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국인은 4만 5천 명. 이스라엘 관광청은 한국인 방문자가 크게 늘자 한글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여행 정보를 한 군데 모았고요. 비자라던가 날씨 정보에 대해서 지역별로 아주 자세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인 5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예방해 취임 인사를 하고 남북교류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종교계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아래로부터 평화를 위한 토대가 만들어지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남북관계 역사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일을 잘 알고 있다면서 종교계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선한 이웃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찾아가는 자원봉사자들을 취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서 쉬어야 할 시간,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숙인 사역단체 거리의 천사들을 찾아온 이들은 익숙한 듯 오자마자 무언가 쓰기 시작합니다. 노숙인들에게 전할 손편지입니다. 그분들이 이걸 봄으로써 하루빨리 좀 힘든 삶을 정리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매일 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서울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만납니다. 이날 찾아가 만날 이들은 약 80명. 춥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곳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국간과 같은 모습을 찾아 내려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들 가운데 함께 누워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들은 직접 쓴 편지와 간단한 간식 꾸러미를 잠든 이들 곁에 조용히 놓아줍니다. 기도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감하고 다시 나와야 하는 수고로움에도 봉사자들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통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사명감 같은 것도 좀 있고요.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돈 받고 이런 거는 못 할 거예요. 노숙인 봉사활동은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찾아오면서 봉사자들은 노숙인들과 인사를 나눌 정도로 친밀해졌습니다. 저분들도 식성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사투리 쓰시는 분도 있고 표준말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동일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노숙인들. 그들이 어떤 이유로 거리에 나오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봉사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이들을 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시는 동안은 저희랑 똑같이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사실은 소망을 하죠. 서울에 흩어져 있는 노숙인의 수는 약 500명. 거리의 천사들은 40여 정규 봉사팀과 개인 등 연간 3,20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매일 이들을 만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세문안교회가 어제 이상학 담임 목사를 비롯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림형석 총회장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한 예장통합총회 림형석 총회장은 세문안교회의 입당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입당을 계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교회 앞마당과 1층 역사관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한 교회씩 10년 동안 총 10개 교회의 시설 개선 사업과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차세대 지도자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봄철 증가하는 자살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종교계가 생명사랑 캠페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 등 4대 종단 자살예방단체들과 서울시는 오늘 생명사랑 천사 캠페인을 선포하고 시민들과 공공기관들이 이웃을 돌보는 전화와 선별검사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 고독한 이웃부터 시작해 자살자 수가 줄어들도록 소외이웃을 돌보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월에서 5월 자살자 수는 월 평균 300명으로 이 기간의 자살자 수가 서울시 전체 자살자 수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지역교계의 소식입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주 시정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주 동안교회 강성조 목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제주시정과 제주시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성령으로 사역하라라는 주제로 2019 횃불 연합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가 강사로 나서 5년 후 미래 목회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포렌 다니엘 기독학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2019 고난주간 대전 십자가 행진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워십 댄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으며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청중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약한 이웃을 품고 점프하는 사회 만들기 활동을 펼쳐온 캥거루 재단 법인이 목회자들을 위한 지부장 모집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1만 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하여서 위기 가정을 맞이한 청소년들이 소리 없이 가슴으로 울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잘 위로하고 케어해서 건강한 성인이 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캥거루 재단 법인 설명회는 서울에서 시작해 대전, 전주, 대구, 부산, 광주까지 진행되며 5월 2일에는 대전 한밭대학교 아트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정선교회가 지역 청소년 3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중고등부 전도축제 어노인팅 초청 리커버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서 어노인팅의 찬양 콘서트와 함께 주제 영상과 설교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으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